이 시간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You may be seated. 우리 부활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활절로부터 우리 40일간을 교회력으로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회개하는 또 절제하는 그런 시간, 또 경건의 삶을 사는 그런 기간입니다. 올해는 우리 부활절이 4월 5일 날인데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몇 주간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회개에 관한 말씀이에요. 회개에 관한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복음을 믿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믿기 전에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 여러분, 이 동일한 메시지를 침례 요한도 회개를 먼저 부르짖었고요. 또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도 회개를 부르짖었고요. 사도 바울도 회개와 믿음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회개가 없이는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회개가 없이 예수님을 쉽게 믿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오늘 본문인 요엘서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통한 회복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한 특별히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2800년 전에 남유다에서 선포가 되었지만은 2800년 전 남유다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요엘서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요엘서는 남유다 때의 요아스 왕 때의 선지자 요엘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한 그런 말씀이에요. 당시에 아주 전무후무한 대규모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었어요. 메뚜기 떼의 재앙과 극심한 가뭄이 있어서 남유다 전체가 황폐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요엘이 이러한 재앙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는 더 큰 심판의 날이 임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그 많은 재앙, 그 당시에 일어났던 재앙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 말씀만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요엘서 1장 4절에 보니까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서 나오는 그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거는 다 메뚜기 종류예요. 메뚜기 종류인데 하나하나 와가지고 싹 먹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도 남기지를 않고 메뚜기 때에 엄청난 재앙이 닥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또 여호와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재물이 없는 거예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또 요엘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싹 다 먹어버렸어요. 비가 안 와서 가뭄으로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도 없어요. 지금 이런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더 심각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재앙이 현재까지 닥친 재앙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 그날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자면은 메뚜기의 재앙과 가뭄은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경고라는 거예요. 더 큰 재앙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자연 그 재해를 통해서 경고를 주실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묵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그 죄로 인해서 심판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엘서 2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여러분, 이제라도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죠.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말씀은 아직은 늦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냥 뭐 흰 도포를 입고 수염이 길게 자라가지고 어린 손주들이 막 수염 잡아 당겨도 허허하고 웃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더 큰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벼운 재앙, 가벼운 심판을 미리 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영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더 큰 심판과 재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작은 심판, 작은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빨리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그러면은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참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12절 말씀해 보니까 자, 이제라도 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회개하는 척만 하지 말고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마음의 생각과 그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던 길로부터 유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향하던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계속되는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여러분,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과 회개의 표시였어요. 슬픔과 회개를 표시하기 위해서 옷을 찢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행위는 하지만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겉으로는 금식도 하고 울고 애통하고 옷을 찢을 수 있지만은 마음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런 회개를 해라.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하는 회개,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에스겔 18장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를 묵인할 수 없어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을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죽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돌이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3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라.
여러분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수백 번 외쳐도 내 옷을 찢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한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회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13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표현은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주신 말씀이고, 또 시편과 요나서 여러 선지서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선하거나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냉정하시고 자비가 없고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마다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비유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미리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서 방탕하게 다 사용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처지가 됐느냐?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결국에 그 신세가 되니까 어떻게 결심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 터벅터벅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먼 발치에서 아들을 늘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그 아들을 포옹해주고 더러운 옷을 싹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가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죄인을 향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 죄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와서 진정한 회개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 참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어떻게 하세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깨우치고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뿐만 아니라, 자 14절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뜻을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그 재앙을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그 뒤에 뭘 내리셔요? 복을 내리신다. 복을 내리신다. 예, 재앙을 복으로 바꿔주신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서의 본문 말씀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 곡식을 주시고, 또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가 있는 곳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무너진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호세아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왜 찢고 왜 치셨겠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리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이다. 예, 비록 죄악으로 심판과 재앙이 임했어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예,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예,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세 가지 약속이죠. 예,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된 회개만이 심판과 재앙과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욕심, 내 욕망 따라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이 초청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만 하신 게, 내게로 돌아오라 초청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고 그 생명을 내어주셔야만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내 죄의 크기를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봐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은 나 같은 죄인을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고통당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고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돼.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27장, 우리 같이 한번 먼저 가사를 보고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원아 반주 좀 해줘. 이 찬양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나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여러분 이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커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마치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면서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채찍으로 때리셔도 다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자상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 늦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5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날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어서.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의 죄를 겸손하게 정직하게 마음을 찢으면서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Let us have time to pray. Remember, God hates sin and He must judge it. Yet, He still loves sinners and gives opportunity for repentance. Remember the cross of Jesus. The cross of the Jesus is the strongest proof of God's love. God loves you more than you love yourself. And Jesus loved us enough to give His life on the cross. Now what we must do is acknowledging our sin and repent of our sin and believe in Jesus as our Lord and Savior. And so in this time, let us humbly and honestly confess and repent of our sins together as the Holy Spirit convicts us. And let us pray for God's forgiveness and healing and restoration. Let us pray together.